어느 분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 중고 스쿠터를 싸게 구입해서 타고 다녔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늘 기름을 넣을 때마다 부담이었어요. 당시 이 학생이 출석했던 교회는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작은 창고를 내어 주었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곳이 춥지 않도록 매번 난로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이분은 그 난로를 보면서, 야, 저기 들어가는 기름이 내 스쿠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급기야 어느 날 돈을 아끼겠다는 일념으로 그 난로에서 기름을 빼내서 자기 스쿠터에 넣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승용차나 오토바이, 스쿠터엔 휘발유를 넣어야지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안 되잖아요. 당시 이분은 세상의 모든 기름이 하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난로에 넣는 등유를 스쿠터에 넣습니다. 그 스쿠터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 기름값 몇 푼 아끼려다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이분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론 해결된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탈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스쿠터에 등유를 넣으면 일단 기름을 넣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얼렁뚱땅 위기만 모면하려 하다간 더 크게 다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스쿠터에 기름 떨어졌으면 당연히 기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은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어야 하기에 기름 넣은 겁니다. 근데 결과는 끔찍했어요. 기름은 기름인데 맞지 않는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갈증 해결되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바닷가에서 조깅하다가 땀나고 덥다고 바닷물 마시면 되겠어요? 물론 바닷물이 물이지 고기나 야채는 아니에요. 목마르게 물 마신 겁니다. 근데 결과는 고통이죠. 물은 물인데 맞지 않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이라고 다 똑같은 기름 아니고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기름, 상황에 맞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뒤에 뛰어내리라 유혹하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즉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은 자 말씀이 이러하니까 말씀대로 해라 유혹했어요. 일면 맞아요.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나에게 적용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라고 무조건 다 넣어선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말씀이라고 아무거나 다 끌어들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똑같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왔을 때 부하들은 당장 사울을 죽이라고 다그치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성경에는 없는 말씀인데 아마 하나님이 당시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하들은 빨리 사울을 죽여서 이 말씀 성취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부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씀, 이 상황에 적용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수가 절대로 사울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깊게 연구할 필요 없고 최소한의 생각만 있어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들어 준다면, 진짜 사단이 유혹한 대로 된다면 뭐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환호하겠죠. 만약 주님이 그러한 환호를 원하셨다면 수치와 조롱을 받는 십자가의 길 대신 그 거부하고 그 대신 세상의 왕이 되는 화려한 길 가려 하셨겠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죄수보다는 세상의 왕이 훨씬 더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죄수 할래, 왕 할래 그럼 뭐 하시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계속 광야에 도망자로 사는 것보다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본능은 계속 그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깁니다. 사단은 그러한 본능을 자극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자, 말씀대로 해라 갖다 붙입니다. 반대로 지금 상황에 적용해야 될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은 무시해라, 그냥 지나쳐라 유혹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예고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꼭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사력을 다해 막으려 했습니다. 사단의 이러한 유혹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순종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이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했어요. 분명 사단은 페르시아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야, 그 말씀 무시해라 끌어당겼을 겁니다. 지금처럼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고위 관리로 화려하게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뭐 때문에 앞날이 불투명한 그런 위험한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너 마음 빨리 바꿔라 유혹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다 싸우라는 말씀 등등 이 필수적인 말씀 그냥 무시해라, 그냥 듣고 지나쳐라,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걸 꼭 그대로 해야 되냐, 지나치라고 유혹합니다. 그 대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인데 너에게 적용하라 유혹합니다. 말씀 앞에 너를 쳐서 복종시키는 대신 너의 욕망을 합법화하는 증빙 구절로 자 이러이러한 말씀 끌어들여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 거절하지 못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말씀의 순종을 거부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을 끌어들여서 괜찮아 괜찮아 안도합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도 신앙 양심의 통증을 느끼고 야 이러다 내가 큰일 나는데 위기의식을 느끼는 대신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끌어들여서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 착각합니다.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선한 싸움의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욕먹는 방법으로 자기 부를 계속 쌓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말씀을 파괴하면서도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든다고, 말씀 끌어온다고 그거 다 말씀 신앙 아닙니다. 아무 기름이나 넣는다고 다 맞는 게 아니듯이 아무 말씀이나 끌어들인다고 그거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 적용해야 될 말씀, 그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왜 내 욕망의 소리를 듣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지 왜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포장하고 합법화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죄의 본능을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신앙으로 내 욕망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야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양준혁, 이만수, 장효조, 김시준 등등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한때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주름 잡았던 스타 플레이어들입니다.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출신 학교가 같습니다. 모두 대구 상고 야구부 출신입니다. 지금은 상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돼서 아마 이름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야구 명문이었던 이 학교는 1950년 청룡기 전국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학교는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 또 다른 전국대 우승을 목표로 학도호극단 체육대회에 참여했는데 이들의 준결승 경기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경기 날짜가 1950년 6월 25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시죠?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들은 경기를 치르는 대신 급히 대구로 피해야 했습니다. 프로야구가 없었던 그 당시 고등학교 야구의 인기는 실로 대단해서 전국대회 우승의 주역인 이 학교의 몇몇 선수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 선수들인 삼루수 이문조, 유격수 박상호, 우익수 석나홍은 얼마 뒤 우리 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점령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 대신 소총과 슈루탄을 들고 학도병으로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약 50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 군은 인민군을 막아내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3명의 야구부 학생들도 다시는 그라운드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저자가 질문합니다. 과연 10대의 이 어린 학생들이 전쟁 이전에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평소 같았다면 그저 매일매일 야구하면서 또래 학생들이 하는 고민과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의 상황이 이들을 야구장이 아닌 전쟁터로 향하게 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남 얘기 들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보면 나도 할 것 같지만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평소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발 못 떨어지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은 대부분 달라집니다. 평소에 절대 할 수 없었던 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 일을 위해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 포기해야 됐고, 왕이 예전에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금지 명령을 철회하도록 목숨 걸고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도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높은 지위도 버리고 목숨도 기꺼이 버린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럴 용기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입니다. 2장 1절에 의하면 그가 왕에게 요청하는 때는 제20년 니산월, 즉 4개월 후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감히 왕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말을 꺼낸 것도 도대체 네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무슨 일이냐, 왕이 질문했기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꺼낸 것이지 자기 스스로 용기 있게 말 꺼낸 거 아니었어요. 2장 2절에 의하면 그마저도 크게 두려워하면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평소에 죽기를 각오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범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느냐?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1차, 2차 귀환민들도 성벽 재건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공사할 때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들 다 학살하고 다 불태웠는데 그 이방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왕의 친위 부대를 지원받아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감히 페르시아 왕의 군대는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벽 재건이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다면, 뭐 다른 사람이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느헤미야도 그렇게까지 결단하진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외에는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왕의 군대와 물자를 지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이 느헤미야를 결단하게 만든 겁니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가 결단하게 된 겁니다. 에스더에서의 에스더도 막 평소에는 그렇게 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신앙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철회를 요청할 사람이 왕비인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사람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상황이 에스더를 결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 달라집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들고 시대가 위인을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종종 긴박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주님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후의 초대교회를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나태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 결단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두심으로써 첫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해서 탈락시키려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임하면서 어떻게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상황은 더 긴박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한때 1000만 성도를 자랑했었지만 지금은 820만 명 정도입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에 의한 결과인데 그것도 예전 통계고 올해 다시 조사를 하는데 올해가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다 회복이 됐고 지표상으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진 면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미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교인의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이 교회를 다니던 저 교회를 다니던 다 교회 출석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난 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특정 교회를 많이 선택하면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평 이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겨간 것입니다. 새로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의 수와 수평 이동하는 사람의 수를 비교하면 수평 이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수에 의해서 부흥한 교회도 생기고 유지도 되고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젊은 층의 기독교인 비율은 20대는 5% 미만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25%가 훨씬 넘어서 30%를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그것의 5분의 1,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대로 교회가 25년, 30년 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구가 똑같아도 젊은 층의 인구가 지금 노년층의 인구와 똑같아도 예전에 비해서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인구마저 현격히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요, 대부분의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교회 됩니다. 수평 이동 해월 교인들이 거의 없어지는 날이 이제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덮여졌던 현실이 이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사단은 지금 그래 됐다, 제발 이대로만 가자 하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눈 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흐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게 바뀔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전에 비해서 목사들의 영성이 현격히 떨어졌고 교인들의 열심도 예전만 못해요. 기도와 헌신의 그 열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현실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날이 결정돼요. 그런데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만 예를 듭시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 한 대부분의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말 그대로 철야 기도였어요. 새벽 5시까지 했으면, 그리고 다 직장들 출근해. 그때 주일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5시까지 하고 출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하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1시간 기도도 점점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노예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점점 줄여가더라고요. 나중엔 그마저도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신앙생활 전반이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정도 했어도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만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미래는 뻔하지 않습니까? 한 10시간 공부했는데도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마저 못하고 2시간, 3시간으로 지금 줄이고 있으면 그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아요. 암담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어도 승리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대적으로 패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인민군에게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갔던 6.25 전쟁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면 달라집니다. 위기 상황은 야구부 학생들까지도 총 들고 싸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평소 같았다면 그 학생들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일도 없고요. 그러나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야, 이 상황에선 안 되겠다. 학생이라도 총 들고 나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를, 주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시대와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식하면 달라집니다. 인식하면 달라져요. 상황을 깨달으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느슨한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사력으로 영적 싸움 싸우게 됩니다.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보면서 야, 이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나태함에 빠졌던 분들 잠에서 깨시고, 기도 접으셨던 분들, 전도 접으셨던 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담감 때문에 두려움에 주저앉았던 분들은 성령과 함께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결단하며 영적 싸움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